오늘은 기도학교 32번째 주제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금식 기도는 바로 죽을 각오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금식,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고 굶기만 한다 그래서 금식만 하는 것은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니지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금식만 하는 것,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영혼이 금식하며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에스더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더서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결국은 반전 혹은 역전 드라마를 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여러분 책에는 삼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사촌오빠, 삼촌의 딸이거든요.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납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왕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가 세워질 때 에스더가 바로 그 새로운 왕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의정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고 끝을 모르는 벼슬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교만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을 드나들 때마다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절을 한다,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바벨론에 와 있는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죠. 그 민족의 위험을 알아차린 모르드게가 어디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 에스더가 왕후로 있으니까 왕후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테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때 에스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그래서 멀리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소식을 전하기는 어려우니까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해주면, 그러면 그 기도의 힘을 얻고 왕에게로 나아가겠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 에스더와 그 시종들과 모든 민족들이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은요 3일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3일 동안 하는 금식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몸이 3일 동안은요, 밖에서 음식물이, 영양분이 공급될 거를 기대한답니다. 이제 몸에 밥을 안 먹으면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될 때까지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왜 안 들어오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이 딱 넘어가면 이 몸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 몸이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몸 안에 있는 걸 빼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축적해놨던 지방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계속 가면 나중에는 근육까지 태우게 되는데, 그래서 요 3일 될 때까지는 그렇게 힘들어요. 계속 들어올 걸 기대하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3일이 딱 넘어가면 그때는 편안해요. 몸 안에 있는 걸 지가 알아서 다 빼서 영양을 공급을 하니까 3일 지나고 나면 힘도 나고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식을 할 때 3일 이상을 하는 거죠. 물론 한 끼를 금식하기도 하고 하루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처음 3일, 이때가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제일 많이 포기를 해요.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때가 꼭 3일을 못 넘겨요. 근데 3일을 넘기면 그 다음에 일주일 가는 거 어렵지 않고요, 열흘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한 번에 이제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몇 번씩 이렇게 고비가 있게 되죠. 근데 한 30일 지나가면 정말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여기서 금식은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셔서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보름을 못 견뎌요. 물도 안 마시면 보름도 안 돼 죽게 되는 거죠.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마십니다. 생수를 마시면서 하고, 어떤 경우는 주스를 마시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해도 40일까지 해도 괜찮아요. 건강에 문제 없어요. 하루에 한 500g 정도가 빠지니까 40일 지나면 한 20kg가 빠집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한 20kg가 빠지고, 20일 금식을 하면 한 10kg 정도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다 태우고, 지방이 부족하면 이제 근육까지 태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3일 금식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민족이 함께 3일을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로 주님께 기도한다 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만은 왕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인물이죠. 자기 힘으로는 권력이 없지만 왕이 신임을 하니까 왕의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죠. 에스더와 온 민족이 금식으로 기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되게 하셔서 하만은 벌을 받아 죽게 되고 유대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반전이 시작되는 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민족이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였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흐름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흐름이 역전돼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오히려 공격해서 이겨내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금식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만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물론 에스더가 왕후니까 나름대로의 권력이 있지만 실제로 에스더가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은 지 한 달도 넘을 정도로 이제 왕과 대면해야 뭔가 이렇게 소원을 아뢰일 수가 있는데 왕을 대면하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에스더가 유대민족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오히려 반전의 역사,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된 거죠.
에스더와 온 민족의 금식 기도가 하늘의 권능을 덧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식 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금식으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 우리가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알려야 되고, 왕에게 그 음모를 알리더라도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유대인들을 구해줄 텐데 왕의 마음이 오히려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왕에게 알려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도 먼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왕이 먼저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기분을 상하게 해서 왕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다. 왕을 호위하는 군인들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자기 남편 왕 앞에 나가는데 무슨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갖고 가냐,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왕 앞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요, 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잖아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만의 음모를 알리기 위해 왕 앞에 나갔는데 기도의 능력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 강력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보기에 그 왕후가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왕의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실제로 나라 절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왕들의 상투적인 언어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자 에스더가 급하게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왕을 자신이 차린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셔요. 그 정도로 간절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진정한 금식이어야 된다니까요. 굶식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밥만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건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도 금식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울며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자칫 왕 옆에서 얼굴이 수심이 얼굴에 그늘이 보이면요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혹시 왕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장 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한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그런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상황이 변화되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식으로 기도하면 사람의 생각이 움직인다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의 생각을 이렇게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받아주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받아주시게 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에스더의 초대를 받고 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를 불러 궁중실록을 읽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왕의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르 왕을 대적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다가 모르드게의 고발로 실패한 사건과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못한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잠이 안 오는 것도 일상적인 일은 아니고, 그리고 잠이 안 온다고 해서 궁중실록을 가져와 봐라, 이것도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내시들이 가지고 온 걸 보니까 마침 모르드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페이지를 갖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마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수르 왕은 그래서 누구 없느냐라고 불렀더니 마침 하만이 아주 그날 아침 일찍 왕에게 가서 저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허락받으려고 일찍 궁정에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내가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을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속으로, 착각은 자유죠. 이 왕이 나를 높여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나밖에 누가 더 있겠냐,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돈도 필요 없고 관직도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다 필요 없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성안을 거닐면서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온 백성들이 알도록 외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왕이, 그래 하만, 네가
저 성문에 있는 왕궁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네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반전의 역사와 하나님 행하신 일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생명 걸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는 것과 궁중실록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하는 것과 마침 그 장면을 읽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그 사람에게 존귀하게 할까, 거기에 하만이 또 그 자리에 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완전히 미리미리 안배해 놓으신 은혜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금식으로 기도하면 사람의 의지가 움직인다. 어떤 장면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7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너무 빨리 넘겼어요.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이제 첫째 날은 기분 좋게 해갖고 보내드렸어요. 두 번째 날 잔치에 오기 전에 이제 모르드게를 그렇게 성중에 다니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기분이 확 다운돼 있는데 그냥 급하게 또 왕후의 잔치 자리를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또 물어보는 거죠. 뭐 소원 없냐? 그러니까 그때야 에스더가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이고,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하고 왕후의 민족을 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만이 무슨 소리예요? 왕후님, 저를 그렇게 모함하고 그러셔요? 그리고 아니면 왜 그리 해야 했는지,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진멸되어야만 할 민족인지에 대하여 하만이 뭔가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왕을 설득하려고 했다거나 그랬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만입니다 할 때 이 하만이 아침부터 그냥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틈이 없었던 거죠. 그 에스더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그냥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을 왕 앞에서 시인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만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막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금식할 때 사람의 의지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변명하거나 대적하거나 그것에 대해 정당성을 호소하지 않고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만은 변명조차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진실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7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 구국성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미스바 구국성회. 이번에 우리가 연합기도회를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구절을 뽑아서 했는데, 사실은 그 길갈에서는 오히려 사울이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상황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의지,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였던 영혼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 기도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욕심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욕심으로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 그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의도에서 금식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3일이 아니라 하루도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또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성령께서 상황을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금식을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감당할 만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금식할 때도 내 의지로 하면 너무 힘들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니까 누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단 말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영혼은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라오게 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응답받아야 할 강력한 소원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그 민족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우리나라 혼란한 전국에 우리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할 정도로 꼭 이렇게 밥을 굶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간절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는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혼란한 시기로 인해서 나라의 국운이 꺾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강성해지는, 더 상황이 변화되어 좋아지는 그런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